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새가족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새가족 모임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을 보내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되죠. 말 그대로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일은 뭐냐 했을 때 주일은 주의 날의 약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일주일 중에 언제냐 했을 때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을 뜻합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1절 6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나오죠. 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데 이렇게 갔는데 천사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데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보니까 왜 주일인가?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된 건데요.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여기 보시면 안식이 있습니다. 쉬었음이라. 그리고 그 안식이 참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하나님께 속한 날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했을 때 두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두 번째가 나와요. 아까는 출애굽기 20장이었죠. 지금 신명기 5장 12절 이렇게 15절 보시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구원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쉼, 두 번째는 구원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음, 이것을 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지금 앞에는 이제 안식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안식일은 그 주일의 그림자이고 모형인데 안식일의 완성은 안식일의 실체는 주일이다 그랬어요. 이걸 좀 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식 개념,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쉬었음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밥을 해 먹으려고 불을 피우거나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층층마다 자동적으로 서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직도 이렇게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안식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1절, 19절 이렇게 조금 짧게 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 빼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쓴 것입니다. 시편 95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무리바물이 나와요.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고 또 그 모세와 다투는 그런 무리바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배경으로 히브리서에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여기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게 이제 무리바물이거든요.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사 이렇게 돼요. 무리와 마사.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식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노한 마음이 있거나 힘든 마음이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나요? 안식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언제 그 진노를 쉬시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진노가 쉬실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상 28장 2절을 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여기 봉안할 성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의 성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인 성전 이렇게 됩니다. 나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쉬신다. 진노를 쉬신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가 있는 곳에서 쉬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쉬실 수 있으시냐면 죄가 없는 곳에서 쉬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죄가 없다라고 하고 또 성전이라 해요. 그러면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쉬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쉬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쉬려면 죄가 없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없이 하시고 쉬시죠?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안식의 성전.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속하신 상태에서만 쉬실 수 있으시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이거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해석이 뭐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죽음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진노를 쉬시는가, 어떻게 그 진노를 쉬시는가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했을 때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이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노를 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음에도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시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쫙 펼쳐나가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계속적으로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해서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일 성수에서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면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일 성수는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지금 힐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전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데 죄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쉼이라는 것의 본질적 특성이 뭐예요? 쉼이라는 본질적 특성이 죄를 속함, 이게 본질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고 일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쉼의 본질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성전 안에서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곳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뭐냐면 이거는 율법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너희가 바라보는구나 이런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주의 날로 지키는 거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거는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걸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뭐 이런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어떤 것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했을 때는 주일은요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특별히 이게 왜 달라지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거를 주일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이는. 근데 어떤 이는 주일도 하나의 주의 날로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모든 날을 다 주일과 같게 여기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또 가령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주일을 중요시 여겨서 지키는 자와 또 주일과 다른 날들을 같게 여기면서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면서 사는 자와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아주 삼가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주일에 삼가야 할 것은 뭐냐면 쟤는 왜 저래? 이거 아주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령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딱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딱 있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이렇게만 돌려서 보겠죠.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가씨가 하이힐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주일에 늦었는데도 그 하이힐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주일에 왜 이렇게 늦어? 또 쟤는 왜 옷차림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 예배에 방해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일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를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죠. 주일은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라. 무리바, 리브가 싸우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면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첫 번째, 믿음 성장에 유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에요.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일을 우리는 매일 해야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고 어떻게 돼요? 주로 이게 주일에 이렇게 돼요. 주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또 주일에 성경 공부가 있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에 소그룹 모임이 있다면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권면함을 통해서 이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 믿음 성장에 유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맡은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일에 모여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익한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셨을 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마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서 우리의 일을 할 때 그 우리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안식을 못 누립니까? 그러니까 참 일이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완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을 완성할 때도 언제 완수할지 모르는 이런 마음의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다 내려놓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이걸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맡겨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댕댕댕댕 다른 데로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가장이에요. 가장. 여기서 너는 가장.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이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객이라도 누리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덕분에 이 안식일 계명 덕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하에서 그 아주 열악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었을까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쉴 수 있는 계명과 기틀을 마련하셔서 이제는 많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거죠. 노동 어떤 제도로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쉬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완전하다, 완성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을 이렇게 있으면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 그리고 그날에 말씀을 듣고 서로 권면을 받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율법적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것을 자꾸 돌려보시면서 그 개념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가족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재림의 날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매일매일 완수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잘 쉴 수 있도록 또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